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비밀한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며 백성들에게 이 당신의 계획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서를 들여다본 선지자는 예루살렘 거리를 뛰며 눈물로 예언해서 눈물의 선지자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임금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무도 이 예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세간을 어지럽히는 예언을 한다면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드라마의 작가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도시마다 죽는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금은 두 눈이 빠져서 종처럼 끌려다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와 같은 비참한 역경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연출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 어떻게 고난에 직면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게 됩니다. 고통은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시나리오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의 삶이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천국 창고에 쌓여있는 그 보물 보따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앙국 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이 길을 만났을 때 그 길을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구국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하여 자신이 앞장서서 뛰어야 하는데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 나라의 사연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황하는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받았던 엘리야도 한때는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나 혼자 뛰다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니라.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로 엎드려 지금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7천의 용사를 내 곁에 남겨두었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감옥은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후일에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구주로 삼으시며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86편 7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 앞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고 세워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병들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나는 나를 버리고 너는 도망갔다.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성공으로 도와주게 될 것이다.
나의 풍요로운 세계를 떠나서 너희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며 송아지를 잡으며 내 아들로 인정하여 줄 것이다. 6절에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8절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엔 용서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용서가 없으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8절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클라이막스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돌아오면 세계 열방 중에 너희들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만사 형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